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창세기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 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 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을 할 때 때로는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이러면서 우리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잘해도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들과는 다른 어떤 다름을 보여주려고 하고 좀 바르게 살고자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럽니다. 아니 사람이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냐고 자기들과 같게 하지 않는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며 우리가 불편하다며 때로는 우리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그러한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그가 성실하게 일했지만 그는 사람들의 오해를 사고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은 삼촌 라반이 10번이나 자신의 품삯을 바꾸며 그를 속여왔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라반의 아들들이 보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되죠. 자기들이 오히려 피해를 봤다고.
야곱이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아 갔다고. 아버지의 것으로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그런 모함을 하면서 야곱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삼촌 라반 역시 이제 야곱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예전에는 그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좋아했을 거예요. 황금알을 낳는 그런 거위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얼굴이 싹 바뀌어 버렸습니다. 야곱을 볼 때 더 이상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포커 페이스를 잘 유지하면서 야곱을 정말 위하는 척, 자기는 의로운 척, 좋은 사람인 척, 그렇게 해왔던 이 라반이 더 이상 자신의 얼굴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뭔가 어떤 일을 저지르겠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봐도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기된 얼굴.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내 것은 받지 않으셔? 그런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너 왜 안색이 변해? 가인 너 왜 그래? 지금 네 앞에, 네 문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어. 그거 너 잘 다스려야 돼. 그렇게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시고 그것을 고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끝내 그 경고를 무시하고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우리도 안색이 변할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가끔씩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비판을 받거나 안 좋은 얘기를 들을 때 얼굴 색이 달라질 때가 있죠. 우리 아이들과 또 엄마가 이렇게 가끔씩 싸울 때, 저도 마찬가지죠. 어떤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것을 지적하면 갑자기 얼굴이 상기되거나 정색을 하는, 급정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너 얼굴이 왜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사인이에요. 그렇게 더 가지 말라는. 우리는 그러한 어떤 지적을 받을 때 그것을 감정대로 행하지 말고 가만히 거울 앞에 가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인을, 우리의 안색에 드러나는 그 위험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죄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라반이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무슨 일을 저지르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는 어쩌면 야곱을 대하고 있지만 야곱을 어떻게 하면 쫓아낼까? 어떻게 하면 그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을까? 이런 궁리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그의 표정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 거죠. 야곱은 더 이상 편하게 이 집에 머무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기 위한 신호였습니다. 야곱은 이전에 14년 차가 되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요셉을 낳았을 때 이제 가야 되겠다, 이런
말들을 꺼내게 되죠. 하지만 라반의 설득으로 더 일하겠다. 삼촌의 양들을 위해서 더 일하겠다라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구체적으로 몇 년을 할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촌 라반과의 갈등을 통해서 야곱에게 떠나라는 사인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어떠한 갈등을 통해서 자신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의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의 삶을 돌아볼 때도 하나님이 새로운 변화를 주실 때마다 갈등이라는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20대의 젊음을 바치며 헌신했던 그 선교단체를 떠날 때도,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섬겨왔던 그 교회들을 떠날 때도,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이제는 좀 선한 영향력을 주겠노라 다짐하면서 들어갔던 그 직장 생활을 그만둘 때도 하나님은 갈등이라는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람들 간의 갈등,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러한 갈등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로 저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갈등은 새로운 변화를 위한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일어나는 갈등이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 내 자신이 어떤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게 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더 성숙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 계속 넘어지는 문제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계속 갈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갈등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우리가 더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영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갈등 속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떠나야 할 때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야곱과 라반의 관계를 잔잔히 묵상해 보면 야곱에게 라반은 두려움 그 자체였을 것 같아요. 그는 항상 을이었고 라반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대하는 행동들을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가스라이팅 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이 용어적으로 보면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의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신의 통제 아래에 두는 것. 우리가 뉴스에 그런 게 많이 나오죠. 가족들 안에, 친족들 안에 이런 가스라이팅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야곱도 엄청난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를 환영하면서 그가 자신의 혈육이라면서 그를 위하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본색이 드러나게 되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쓰고 했지만 막상 결혼식 날이 되었을 때 자신의 신분은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왜 거짓말을 합니까? 이렇게 따지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없다며 교묘한 말 속임수로 야곱을 수긍시켰습니다. 어쩔 수 없이 따르도록. 그리고는 20년여의 시간을 부려먹습니다. 어떻게 부려먹었나? 야곱의 아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야곱이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삼촌 집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으로 때워서 그 14년의 시간을 노동을 해서 아내를 얻은 거죠. 그런데 그 일한 값은, 그 품삯은 그 집안에 줘야 하는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에게. 그게 지참금이죠. 결혼을 위한. 자기가 어떤 가축이나 염소나 뭐 이런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까 몸으로 때웠기 때문에 그 때운 값은 그 집안에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야곱의 아내들이 말하기를 아버지가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한 푼도 안 줬다는 거예요. 온갖 변명을 하면서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생활비 내라. 너 아이들한테 지금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느냐. 자식을 지금 11명이나 낳아갖고 얘들한테 들어가는 학비, 식비, 교통비 다 네가 내야 돼. 온갖 그런 변명을 하면서 교묘한 속임수로 다 자기가 가져가 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야곱에게 돌아갈 그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면서 야곱을 농락했습니다. 야곱을 정말 호구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진짜 호구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렇게 당할 수가 있지? 어떻게 10번이나 속이는데 이렇게 당하고 있지? 오늘날로 치면 호구입니다. 호구 취급한 거예요. 그를 얼마나 가스라이팅을 했으면 이랬을까요? 라반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가스라이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는 척하지만,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지만 결국 우리를 종 삼는 것이 세상의 목표입니다. 세상의 종이 되도록, 죄의 노예가 되도록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 다 먹어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휴대폰을 봐도 그렇죠. 휴대폰 안에 온갖 재미와 정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그것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돈을 점점점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세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나에게 시간을 주세요. 너의 시간을 주세요. 너의 시간을 나에게 투자해 주세요. 당신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면 나는 부자가 돼요. 나는 인기 스타가 돼요.
결국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서 그들이 잘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좋아하겠죠. 재밌고 즐겁고 좀 쉬는 것 같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농담 삼아서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키운 유튜버가 여러 명 있습니다. 여행 유튜버, 공장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의 유튜버. 구독자가 몇 명 안 됐을 때부터 봤어요. 그런데 계속 봐주니까 어느새 구독자가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키운 유튜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내 시간을 줘서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도 그래요. 이 14년의 인생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 라반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결국은 자기에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내 집은 언제 세우리까? 14년 동안 고생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것들을 고백하잖아요. 길을 가다가 보면 온 세상이 구독 천지입니다. 가전도 구독, 세차도 구독, 쇼핑도 구독. 뭔가 그것을 하면 편하고 쉽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는 거를 당장은 몇만 원 주고 몇십만 원 주고 얻는 그것은 있지만 결국 거기에 묶이도록, 결국 그 빛을 갚는데 인생을 소비하도록, 빛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되도록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가스라이팅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자로서 사는 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하고 싶은 거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이런 게 의미 없다, 어리석은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좀 더 편하고 쉽게 사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눈치 보는 것,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 이것이 바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들만 보면 우리가 잘못된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세상에 붙잡아 두려는, 세상의 노예가 되려는 가스라이팅인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마귀가 속이는 그 가스라이팅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옳은 길처럼 보여요. 좋은 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낭떠러지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바로 보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합니다. 야곱이 라반을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당장 헤쳐나가야 될 것이 8 있습니다. 라반에게는 어떻게 얘기하지? 그리고 아내들은 어떻게 설득하지? 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곧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대면하기 싫은 그 에서를 만나야 되는
에서를 거쳐가야 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아내들한테 이제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그들도 아버지를 향해서 그런 억울함, 불합리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의 가는 길에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라반의 상황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딱 좋은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당시에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그냥 집 옆에서 깎는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오랜 시간 한 며칠 정도 걸리는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를 허락해 주셔서 그가 몰래 나올 수 있도록 도망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들을 열어주셨습니다. 떠날 수 있는 상황 허락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자 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머무르면 좀 편하고 덜 부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야곱이 겪었던 것처럼 굴욕과 굴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좀 힘들 수도 있죠. 하지만 거기에는 참 기쁨과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이기게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머물러서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겉으로 보이기엔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우리를 종삼으려는 그런 수많은 함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그것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 양식에 배부르고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